오늘 설교 제목은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딱 잡아. 그러면은 뭐를 잡을 겁니까? 에이.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누릴 시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면 다 가져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만 딱 가져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갖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지만 시간으로는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성공의 기회를 날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 잘 맞는 아이도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이 곧 성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가 저명 인사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기회를 알아보느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기회가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행차 뒤에 나팔 불기, 소 잃고 애양간 고치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성공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승리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못 알아본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뭐 하는 거다? 기회는 콱 잡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회를 딱 잡아서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합시다. 첫째로 지금이 기회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아멘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역전될 수 있다. 아멘. 혹시 이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럴지 몰라요. 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거운 짐밖에 없는데요? 방금 나는 명퇴당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마 지금 나는 끝장났다, 난 안 된다, 실패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때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생활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질병에서 죽음의 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맘먹게 달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 보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먼 훗날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치료 광선이 비치고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이 뭡니까? 다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으로 내 것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보이는 것 없어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앞에 기회는 있습니다. 혹이라도요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뭐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하지도 맙시다.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지 맙시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과거나 미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었지. 그건 망하는 겁니다. 뭐 대충 있다 보면 대충 있다 보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읍시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다 일어납시다. 변명하지 말고 지금 시작합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 누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다. 두 번째입니다. 만남이 기회다. 만남이 기회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만남. 인생은 만남. 사람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엄마를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형제를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스승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만남이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쉽지 않은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인생을, 자기를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을 만나면 누구하고도 화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친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마리 여인의 삶은 밝아졌습니다.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에 되풀이 되던 사람이 희망과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면 과연 나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죄를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만나면 죄 지을 기회만 늘어납니다. 신앙의 동지를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장로님 많이 만나고, 권사님 많이 만나고, 집사님 많이 만나고,
구역장님 많이 만나고 목회자 많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기회를 잡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만남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삭개오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삭개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왜 삭개오만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만남도 기회입니다. 성장의 기회요, 전도의 기회요, 변화의 기회입니다. 수많은 만남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만남의 기회를 꼭 잡자는 겁니다. 정상과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노력을 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올 때도요,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싸우는 전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달려오면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밝아져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만나요. 여러분, 혹이라도 청와대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 뭐 어떤 대통령이든지 내가 대통령의 누구 이름을 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렀어요.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청와대 앞에 가니까 별 사람 다 있어. 너무 많이 왔어. 에이, 뭐 그만두자. 그럴 사람 손들어. 아마 새벽부터 옷도 한번 해입고 한번 새 옷을 입고 그냥 다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서학에서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방해한다고 그래서 차 타고 오는데 차 안 내는 집사가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나 갈래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복 받을 것을 방해하는구나, 주님 만나고 방해하는구나, 내가 저대로 포기할 것 같으냐, 들어간다 하고 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만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영접을 하세요. 좋은 일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실패도 기회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실패도 기회다. 아멘. 네, 우리가 한 번 실패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실패가 끝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그래서 아마 순복음의 교회에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모태신앙이 아닌다면은 거의 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죠. 내 자기 힘껏 달려가 봤죠. 그런데 안 되거든요. 또 넘어지고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요, 오지마! 너 실패 만났잖아. 좀 잘 될 때 오지. 왜 망해서 와? 오지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왔구나.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불러도 너는 대답 안 했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근데 네가 나한테 왔구나. 돌아왔구나. 주께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다. 아멘입니까? 그럼 인간이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능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곤란할 때 자기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그때고 주님 때문에 강하게 되는 찬스가 왔다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인들은요,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한 그 순간에 다 승리했습니다. 보세요.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실패했습니다. 한도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형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장사꾼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르 가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일등 종이었습니다. 그런 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그때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다 겸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의 최고의 리더십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쫓겨났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어디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말하는 뭡니까? 처가살이 40년.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겸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이 낭패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꽃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 문화 거의 비슷하거든요. 모세는요, 꽃벌이 서말도 없었어요. 자그마한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모세 이런 건 뭡니까? 고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생활을 자그마치 모세가 40년 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자기는 실패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토 동일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들어가서 그물 내로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실패도 기회다.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잡지 못합니다. 실패를 기회 삼아서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압니다. 미국의 베이브 루스 714개 홈런을 치고 홈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홈런은 자그마치 1330번이나 삼진 아웃 당했습니다. 한 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1루에 진루하지도 못하고 3아웃에 아웃된 것이 자그마치 1330번. 아마 베이브루스가 삼진 아웃 당한 것을 두려워했다면 홈런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진 아웃 1330번이라는 실패가 있었기에, 그런 실패도 그는 마음을 다시 기회로 잡았기에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유명한 홈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실패는 새로운 기회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하는 기회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 지명하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면요 한 사람 하나님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쓸만한 가치가 부른 겁니다. 하나님 불러서 여기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우리는 실패의 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분명히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선용하자. 기회를 선용하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선용하지 않으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은 인격이,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잘생겼대요. 하나님께서 왕이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자기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실명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이 왕 이름을 댔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기붕 씨 대단한 기회를 얻은 분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들 손에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거는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한순간 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1분 1초에 생명을 걸자는 겁니다.
1분 1초가 짧은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작은 기회가 모여서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떠나면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런데 2달러 받은 사람과 5달러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주인이 왔을 때 배로 남겨다가 내놓았습니다. 근데 1달러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져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벗어서 주인이 준 거 내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작은 소명이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귀하게 여길 때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 그죠? 각 부장 직분, 집사의 직분, 이거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를 잘 감당할 때 안수도 드리고 권도 드리고 장도 됩니다. 소교구 일을 잘 맡겼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을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은 힘이 없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더 성장된 겁니다. 그 기회를 선용했기 때문에 더 크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각 선교지는 복음의 불모지였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기보다는 커다란 고난, 그냥 계속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모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꿉니다.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각종 경품 행사에 끼웃거립니다. 노력 없이 행운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에 말하는 대박이라는 것은 결국 쪽박이다. 일하지 않고 득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1분의 인생 최대의 기회임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1분, 나에게 주어진 1분, 이것이 인생 최대 기회다. 지금 나의 모습을 사랑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탁월한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할 일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됩시다. 분명히 기회는 땀 흘리는 자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 땀을 흘릴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꾼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꿈을 꿨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고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선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